6월 21일 월요일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사역할 예복과 갖가지 장식에 이어 29장은 제사장 임직식에 관한 규례가 제시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들의 임직식을 주도해야 합니다. 제사장 임직식은 7일 동안 계속되며 짐승과 빵 제사, 몸을 씻는 것, 예복 입히는 것, 기름 부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제사장 임직식에 대하여는 레위기 8장, 9장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그때 지켜야 할 예식 순서와 절차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너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 숫 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숫 양 2마리를 가져오고 누룩 없는 빵,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단단한 빵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렇게 담은 채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임직 예식이 끝날 때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일은 제사장 위임 예식에 사용될 제물들, 곧 희생제물과 빵을 담은 광주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직식에는 숫송아지 1마리, 숫양 2마리 등 3마리의 짐승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레위기 8장은 이 짐승들을 속죄 제물로 드릴 숫소, 번제물로 바칠 숫양, 위임식에 쓸 숫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든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하지요. 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예식에 필요한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 등 3종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것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단순히 화덕에서 구워낸 것이며, 두 번째 것인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는 누룩 없이 반죽을 하고 약간의 기름을 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빵인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이 빈 과자는 표면에 윤이 나게 기름을 바른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제사에 왜 3종류의 빵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지요. 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맡은 사명이 중요하고 거룩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시키는 위임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중보 사역의 완성은 훗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도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씻긴 후 예복을 가져와 속옷과 예봇, 에봇 위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매준다.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 거룩한 패를 붙인다. 아멘.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외임식을 위해 다시 한번 자신들을 물로 씻음으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목욕이 아니라 간단한 형식적인 씻음입니다.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분은 이때 그들이 침례를 받았던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세례의 기원도 이런 제의적 씻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날마다 이어지는 사역을 위해 손과 발을 씻으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성막과 물두멍 사이로 데려가 예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로 씻는 예식이 끝난 다음 모세는 이들에게 28장에 언급된 옷들, 즉 속옷, 에봇, 겉옷, 띠 등을 입혀야 합니다. 여기서 속바지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아론과 아들들이 물에서 나와 스스로 입고 모세 앞에 나타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관을 씌워주고 거룩한 패를 관에 매달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막 안, 즉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에서 위임식이 거행되는 이유는 아직 제사장의 성직에 임명되지 않은 자들이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매준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영원한 규례니 이런 식으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어라. 아멘. 단장이 끝나면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름 붓는 일은 특별한 소명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성별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착의식이 끝난 다음 아들들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혀야 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의 직무용 의복은 속옷과 띠와 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에봇과 흉패, 가슴패를 입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성의를 입히는 행위는 9개로 구성되는 반면 일반 제사장들은 3개의 행위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라는 언급은 없으나 이후에 30장 30절이나 40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목적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영속성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위임식에서의 기름 부음이 상징했던 의미는 원형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드러났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멘.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받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은 성도 중에서 특별히 신령한 자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의 제사장이므로 참 성도라면 누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다른 백성과 구별해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 그들에게 특별한 의복을 입히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영적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즉,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옷을 입어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었지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거룩한 신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중보의 소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제일 앞장서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가장 먼저 따뜻한 손길을, 따뜻한 마음을 활짝 열고 내미는 자가 되겠느라고 선포하는 이 시간 오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요, 가정의 한 사람이요, 직장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신분의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느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이 뜨거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